성경적인 가사에 참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은 반지성적이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의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인물이 춘원 이강수입니다. 이후에 친일의 행적으로 그의 명예에 오점이 남기는 했지만 그는 당대의 지성인이요 또 뛰어난 글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춘원 이강수는 1917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그때에 청춘이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두 편 싣게 됩니다. 먼저는 청춘 9호에 예수교의 조선에 준 은혜라는 제목의 글을 먼저 싣습니다. 예수교가 조선 땅에 준 은혜를 말하는데 서양의 사정을 알려주고 도덕을 진흥하고 교육을 보급하고 여성 지위를 향상하고 조혼을 폐지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사상을 자극하고 개성의 발견을 하게 했다는 8가지로 정리해서 기독교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춘원은 청춘 11호에 금일 조선 예수교의 결점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글을 싣게 되는데 예수교를 비난할 의도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충고라고 이광수는 밝혔습니다. 열거된 한국교회의 결점은, 예수교의 결점은 4가지인데 교회 안에 있는 계급적 모습, 두 번째로는 교회 지상주의, 교회만을 말하는 교회 지상주의와 또 교회 지도자들의 무식함과 신학교육의 허술함, 마지막으로 미신적인 신앙 형태를 꼽았습니다. 춘원은 조선 예수교회의 결점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반지성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따져보고 물어보는 태도가 믿음과 반대되거나 믿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반지성적인 신앙 태도는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반지성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국내외의 여러 목회자와 학자들로부터 제기된 문제고 심지어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도 가세하여 한국 교회가 넘어서야 할 문제로 항상 꼽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반지성적인 신앙 행태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를 역임한 임성빈 교수님은 말씀하기를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 원인 중에는 뿌리 깊은 반지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반지성주의는 교회의 자기 반성과 이 역사와 문화 내에서의 객관적 자리매김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또한 이른바 계몽주의 이후 시대를 살아가게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한 기독교 선교의 장애물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한국 교회 안에서의 반지성주의적인 대표적 전형은 신앙과 신학의 이원화 현상이자 신앙인들의 반신학적 경향이다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의 걸림돌인 반지성주의는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계보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신대 명예교수인 김경재 교수는 말하길 반지성 무속적 기복신앙을 극복해야 산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길을 잃고 방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특히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의 반지성주의 신앙과 신도들의 깊은 무속적 기복신앙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큰 범죄나 저지른 듯이 훈련시켜 왔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점쟁이 몸 주신 수준으로 격화시켜 놓았다라고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적받은 한국 교회의 반지성적 신앙 형태는 반지성주의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졌고 한국의 목회자들에 의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등지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졌고 다져졌지만 부흥운동을 통하면서 반지성적 신앙 형태가 근본주의 신앙과 합해져서 미국의 신앙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나온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가 있는데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무대의 배경은 20세기 초반 미국 몬타나주의 블랙풋 강가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강가에서 이렇게 플라이 낚시를 하는 포스터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이 영화는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고 아들이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답하죠.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을 침례교도라고 그래. 아들은 또 묻습니다. 감리교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이란다. 현대의 침례교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미국 침례교회의 특징을 꼬집는 장로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나라를 세우고 지성인을 배출하기 위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지성의 전당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미국에 배출되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극단적인 지성주의입니다. 그러나 미국 독립 전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신앙 부흥운동의 물결은 이러한 지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강렬한 반지성주의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이 아니라 체험 위주의 신앙 형태가 미국 전역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침례교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침례교파 중에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들 중에 그냥 목사로 세우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교파의 전통이죠. 우리나라의 반지성주의적 신앙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지성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지성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옳은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지성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회를 오면 무조건 믿어라,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을 신앙과 반대되는 것 혹은 믿음을 방해하거나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주변에 반지성적인 일들이 우후죽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반지성적인 성향을 밖으로 드러내는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당시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나서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카드를 전 교인에게 나누어 드리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부적으로 불리는 이 카드는 연세대 의대 김현원 교수가 개발하여 준 것인데 이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낫는다는 확인 안 된 말을 할 때 강단에서 이것을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며 전 교인에게
자녀의 숫자만큼 나누어 주겠노라라고 담임 목회자가 설교 중에 약속했습니다. 소위 코로나 부적으로 불리며 이 카드에서 3D 파장이 나와서 치료해 준다고 주장한 연세대의 김현원 교수는 어떻게 됐나 제가 추적해 보니까 결국 6개월 전쯤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당시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선전한 이 카드를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이 홍보하고 다니는 낯뜨거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카드의 출처인 연세대 의대 김현원 교수는 과거에도 암 치료에 좋은 생명수라고 물을 17억 원어치나 팔아먹은, 그래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런 죄과가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약장수에 불과한 교수의 말에 현혹되는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반지성적 성향의 신앙 때문입니다. 2021년 코로나가 창궐하던 당시 대전의 IM 선교회 소속 국제학교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300여 명 이상 나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중에 이 해당 선교회는 말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수지를 맞았다. 우리 학교가 미어 터져서 600평에 180명이나 수용하고 있다 말하고, 우리 선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잡아놓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암세포처럼 자라고 성장하는 이단교회나 사이비들도 일치하게 반지성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대단한 영적 지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마주 앉아 무지를 나누고 있고, 교주가 말한 내용을 신봉하는 전형적인 반지성적 태도를 일관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철학자의 말을 찾아보니까 이성과 지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없이는 인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믿을 수 없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고 쉽고 적극 직접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 않고 믿는 신앙의 형태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존중하는 종교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이나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라 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묻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 모르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반대하는 것은 가슴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오직 미신과 우상숭배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 시작될 때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내용이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사고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논리가 있고, 논리는 생각하도록 만들며 그 생각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납득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에 불을 밝혀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전도가 진리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논리라면 예수님의 전도, 바울의 전도도 그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분하고 분별하도록 해주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외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저 그 사람의 운이고, 주님의 전도는 논리가 아닌 외침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0절로 12절을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단계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레아 지방에 오기 전에 핍박을 받아서 황급히 피신해야 했던 바로 앞선 도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고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17장 3절을 보면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말했다. 해석하고 증명하며, 그러니까 매우 지성적인 활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더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 분이 안 풀려 베레아까지 핍박을 하러 원정을 온 데살로니가의 극악무도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피해 유서 깊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먼저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도시를 둘러보며 종교적 상징들이 가득한 상황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 회당과 헬라인들이 있는 광장을 번갈아 방문하며 회당과 광장 두 곳을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다고 17장 17절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철학사에서 배우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그곳에 있어서 그들과 논쟁도 했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이 학파의 사람들, 유대인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인 장소를 살피면서 파악한 지식을 통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려주겠노라 라는 말로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지식이 없어도 만국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려줬습니다. 말하는 과정 중에는 28절을 보면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이 했던 말도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인문학적인 지식까지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에서 활동하는 그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뒷내용이 보여주는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보여준 바울의 기독교 신앙 변증은 역사에 남을 귀한 모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반지성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만 전하지 아니하고 철학적인 논리와 세상 시인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하려 했기 때문에 아테네의 전도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미미한 열매만 거뒀다라고 그 목사님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끝절에 등장한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은 몇몇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적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반지성적으로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길거리에서 외치는 일이며, 사람을 설득하거나 합리적으로 논증하여 예수를 전하려는 시도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는 반지성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반지성적 믿음을 갖고서 이슬람 세계나 불교 세계 등에 공격적인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반대를 받아 순교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단순한 가치관으로 사회와 국가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아주 친근한 형제의 와이프를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좀 설득하려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가정을 놔두고 저 이슬람 세계에 가서 끊임없이 자꾸 찾아가서 단기 선교라고 가서 거기서 붙들려 순교해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아주 무모한 생각을 그 선교에서는 계속 주입시켜줘서 가정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부들도 가정을 팽개치게 하고 기존의 교회에서는 적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십자군 전쟁식 선교를 정당하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의 대규모 신자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거리 행진을 일부러 시키게 해서 그들이 볼 때는 사회 불안을 조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불교 국가에서 대규모 승려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광화문 내거리를 다니며 목탁을 치면서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몰아내고 불교를 승하게 해달라고 연부를 하고 다닌다면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행동을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것도 민감한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오랫도록 인내하며 선교사들이 노력한 그 토양을 다 망쳐놓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한번 메뚜기 떼처럼 왔다가 가면은 그곳에서 선교하기 지극히 어려운 풍토로 바꿔놓고 자신들은 나 몰라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과 불교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하여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하고 미신적인 방법, 반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반지성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한 유명한 선교학 교수는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양국의 그리스도인 다수를 동원해서 에베소의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폐허에 가서 바울이 미천 다 내쫓지 못한 귀신을 내쫓는다고 여기에들 모여서 땅 밟기를 하고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이 폐허 위에 가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하여 내쫓겠다고 했던 이들은 정말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영적 전쟁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진리를 행하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해하여 샤머니즘을 기독교로 포장한 것뿐입니다. 반지성적인 신앙 형태는 단체적이고 교회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개인 경건 생활에서도 나타나서 그릇된 기도 생활을 반복하게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에게 두려움 가운데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적 기도라는 것을 그들은 만들어서 하루 종일 온갖 귀신을 향하여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이것만을 반복하는 기도의 용도를 오해하고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기도 중에 대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낸 것이죠. 그러면 순복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던가요? 때로 우리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향하여 떠나라고 외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온갖 귀신이 씌인 것처럼 허공에다 대고 온갖 병의 증상과 악한 현상들을 말하며 그 일을 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힘을 주기 위해 으쌰으쌰 소리치며 부정을 제하는 정결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SNS를 보다가 어느 교회가 기도회를 생중계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었는데요. 화면은 정지 상태에 있는데 그 속에서 방언 기도하는 내용들 알라리 깔라리 계속 단순한 그 방언의 소리 랄랄랄라 그것만 반복되는 것을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지 참 두려웠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성경은 말하죠.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 도른 사람이구나. 미친 사람들이구나. 실제로 이 공예배 시간에 지나치게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면 그 순간부로 교회를 다음으로 안 나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씌워서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을 주제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방언 기도란 남이 들으면 알 수 없는 영으로 하는 자기만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그릇되게 사용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교인들에게 반문하죠.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며 결정적인 조언을 19절부터 20절 오늘 읽은 구절에 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깨친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 상대가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만마디의 방언 기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른처럼 생각해라.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게 의역하여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성숙하고 잘 훈련된 지성만이
여러분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의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를 가면 아멘 할렐루야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 소리 들어봤나요? 아멘 할렐루야를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들은 그 설교 내용에 저주를 말해도 아멘 합니다. 그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인 반응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면 안 되는 저주의 내용도 아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당황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 합동교단은 예로부터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습관적인 행동에 불과한 말들은 항상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손짓 하나 눈짓 하나도 예배 중에는 매우 조심했습니다. 저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는 게 저희 교단의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와서 앉아 있을 때 뒤에 들어오는 사람과 인사도 안 했어요. 일단 내가 예배를 위해 앉아 있으면 거기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해야지 예배당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자세를 중시하고 요즘처럼 박수도 잘 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는 행위가 우리 교단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경고망동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시대에 따른 표현의 방식은 이제 발전,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세와 정신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염려하는 것이 기독교의 깨달은 5마디 잘 훈련된 지성이 사라지고 미신화된 행위만 남을까 염려됩니다. 신앙의 무속화와 교회가 점집화가 돼가고 무당의 목사가 무당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한국 기독교의 종말을 앞당기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치에 맞지 않고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비윤리적이고 사회를 해롭게 하는 사이비 종교화가 될까봐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를 목사라 전도사라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기독교의 교역자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교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서 풍겨나올 법한 온유함과 경건함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고 오히려 무속인들의 말투, 그 기운, 그 인상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잘 발견됩니다. 그저 아무에게나 손을 얹고 안수기도, 대적기도라고 하고 사람을 향하여 방언기도를 하고 때로는 안찰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무슨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싹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버이자 전도자라고 자칭하는 박혁이라는 청년이 유명한데요. 인터넷에 박혁 전도자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는 건전하지 못한 외국 부흥사를 쫓아다니면서 배운 것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서 병을 고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 인정된 자격도 없고 배움도 없는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목사로 세운다고 목사 안수를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면으로 티셔츠를 팔면서 세상의 옷들 중에는 하늘의 가치를 담은 옷이 없어서 자기가 하늘의 가치를 담은 하늘의 DNA가 들어있는 이 티를 만들었다 하면서 그 값싼 단순한 면티를 고가에 팔면서 추종자들에게 그것을 또 강매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로 이런 종교 장사를 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기독교인의 허약성과 분별 없음에 탄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아직 부활이 뭔지 그 의미를 전모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혼란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 전체에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총동원하여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보이면서 깜짝 놀라게 해서 믿음을 가져라 한마디 해주셨을 텐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예수로 부활하신 분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총동원하여 두 제자에게 당위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지성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거나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히 믿겠다는 자세보다는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십시오. 생각이 없으면 상식이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상식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감각이라고 과거에 유대인 재판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감각이 상실된 게 상식이 없는 것이다. 봉은사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하는 행동은 불교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서 목탁치고 예배 중에 불경을 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동체 감각을 잃어버리면 복음 전도의 길은 막혀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하고 기독교 외침에 무반응하며 오히려 기독교를 훈계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공동체 감각이 없고 상식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논리와 지성을 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지성인을 도저히 설득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반지성적인 모습에 대한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논리와 이치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격다짐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이 거부해야 됩니다. 사유와 지성을 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막힐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한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오용할 때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해주신 말씀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제자들을 3년이나 붙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며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노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주의로 흐르면 무지와 폭력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성을 배제하고 직관과 감정에 호소하며 성도들을 열광에 빠뜨리게 되면 교회는 소명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성주의에 대한 우려는 단지 신앙에 대해서뿐만 아닙니다. 반지성주의의 폐해는 사회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확대되는데 미국에서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사회 저류에 흐르는 반지성주의를 꼽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쓴 모리모토 안니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반지성 현상이 정치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자들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의 포화 상태로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프랑스의 작가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인 우치다 다르수도 그의 책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해서 반지성주의자는 모든 일을 이미 판단하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에 책을 낸 강준만 교수는 그의 책 반지성주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책에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왜 매료되는가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된 서적을 통해
지식을 또 얻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맹신을 버려야 됩니다. 적절한 분별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맹목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망과 희망을 늘 대답해 줄 수 있는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성을 잘 사용하여 주를 믿고 섬기는 믿음이 더욱더 편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반지성주의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무당의 귀신처럼 오해하게 만든 면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 행위를 저급한 미신주의자들의 행위로 바꿔버린 면이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여 성경을 상고하며 그로 인해 믿는 자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새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성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치와 진리를 기뻐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에와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 시험을 볼 수능생인 주희 위에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시험에 임하는 많은 수능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